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성도가 일평생 동안 추구하고 찾아야 하는, 찾아서 입어야 되는 신앙의 덕목, 신앙의 덕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과 용서, 사랑, 평강, 감사, 찬양, 그리고 거룩한 언어 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도가 입어야 되는 옷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말에도 옷은 날개라고 합니다. 옷을 잘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에 맞게, 또 격에 맞게, 상황에 맞게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이 훨씬 돋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꾸미는, 우리의 몸을 꾸미는 육체적 패션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가꾸고 내면 세계를 가꾸는 내적, 영적 패션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적으로 어떤 옷을 입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어떤 옷을 입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되는 옷의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의 옷.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과 용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장식된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장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런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긍휼, 우리의 옷에는 긍휼이 있어야 돼요. 긍휼이라는 말은 역경에 처한 사람이 고통이나 비애를 공감하는 것,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 대해서 고통이나 비애를 공감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보통 짐승들은 누가 어려움에 처하면 공격합니다. 그게 짐승의 특성이에요. 같은 닭들끼리도 어느 닭이 상처가 나면 다 달려들어가지고 거기를 쪼읍니다. 그게 짐승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오히려 그것을 긍휼히 여기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긍휼이라고 하는데 그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타인의 아픔에 대한 공감 능력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지난주에 2부 예배 때 엠마누엘 레비나스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이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 그들의 얼굴에 나타난 그들의 어려움, 호소, 고통을 향해서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긍휼입니다. 우리는 그런 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늘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셨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을 공감하시고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고 계신 겁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 자체가 악의 기운이 없는 너그럽고 친절한 것,
이게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마음에 악의가 없어요. 가시가 없어요. 장미에도 가시가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에는 가시가 없어요. 찌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 예수님은 늘 그런 마음으로 사셨어요. 이런 성품, 이런 인격의 옷을 우리가 입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겸손, 죄를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낮고 가난해진 마음씨, 그게 겸손입니다. 아니, 저는 못해요. 조그만 소리로 말하는 사람 중에도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조용히 천천히 교만한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외적인 게 아니고 내면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겠는가? 내가 더 큰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책망할 수 있겠는가? 내가 죄인인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를 높일 수 있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온유는 순한 말, 이 언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 슈발, 사람이 타는 말,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순한 말, 상대에 대한 부드러운 태도. 이 순한 말은요, 잘 훈련된 순한 말은 누군가가 타도 마치 그냥 지면에 있는 의자에 앉은 듯이 편안하게 그 사람을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생마는 타기도 어려워요. 가까이가 막 걷어차고 물어뜯진 않지만 하여튼 들이받고 누군가가 타면 그걸 그냥 자기 몸을 흔들어 가지고 떨어뜨립니다.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런 말은 이제 죽도록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온유가 뭐냐? 순한 말이 되는 거예요. 누가 가까이 가도 이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올라타도 가만히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순한, 정말 훈련된 말은 채찍으로 또는 고삐를 잡아당겨서 방향을 전환시키는 게 아니고 이 위에 탄 사람이 그냥 쳐다보는 방향을 감각적으로 느끼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순한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강압하는 법이 없습니다. 늘 인간관계가 비단결 같습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점점 이런 인생이 돼가야 되는 거예요. 부딪히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순한 말처럼 누구나 옆에 가도, 어린아이가 옆에 가도 상처받지 않는 그런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정말 이렇게 사셔, 순한 말처럼. 주님이 그렇게 사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것이 주님의 성품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은 모든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었어요. 어린아이도 주님께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릴 때 어른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어릴 때 우리 옆집 아저씨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게 어른들 손에 이렇게 들려서 있었을 때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막 뽀뽀를 이렇게 제 얼굴에 하는데 수염이 막 나가지고 무섭고 아프고, 지금도 그게 50이 넘어서도 기억이 나. 그 어른이 무서운 겁니다, 어른이.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주님 곁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는 온유하고 겸손했어요. 누구도 부담 없이 찾아갈 수 있는 분이었어요.
죄인도 세리도 세상에서 취급받지 못하는 소외된 이들조차도 주님께 쉽게 다가갈 수 있었고 주님은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면 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만나도 불편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식이 오고 맺혔던 것이 풀리는 관계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옷을 입어야 합니다. 까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찬바람 불면 안 되는 거예요. 냉소적이면 안 되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친절하고 따뜻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장식해야 돼요. 오랜 시간 동안 충동이나 감정을 누르고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게 오래 참음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뚜껑이 자주 열려요. 아마 뚜껑이 열린다는 표현은 서양에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감성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지만 기분이 상하면 천국도 안 갑니다. 기분 나쁘면 뭐 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았다 그럴 때, 우리 교인 동양 한국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그럴 때는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다. 오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듣는데 뭐가 기분이 좋아졌다. 그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거든요. 서양인들은 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이성으로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서양인들은 큰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물론 뭐 그분들도 사람이니까 싸우기도 하지만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차갑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뜨거운 반면에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뚜껑이 열린다는 말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소뚜껑이 자꾸 열리면 밥이 설어요. 그런 밥은 먹으면 맛이 없어요. 콩나물 끓이다가 뚜껑을 몇 번 열면 비린내 나서 못 먹습니다. 밥도 똑같은 쌀을 가지고 밥을 해도요, 그 압력, 그 수증기 압력을 잘 견딘 밥은 똑같은 쌀인데 차지고 찰지고 고소하고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요. 그래서 옛날부터 소뚜껑은 아주 두꺼웠습니다. 가마솥 뚜껑. 그래서 이렇게 못 열었어요. 이렇게 열면 팔목이 나가요. 이렇게 열었어요. 어지간한 불을 떼서는 소뚜껑이 날아가는 법이 없어. 그 원리를 이용한 것이 압력밥솥이라. 압력밥솥에 밥을 하면 진짜 맛이 있어. 오래 참음의 도를 걸어가면 당장 자기는 힘들지만 인생이 맛있어집니다. 오래 참은 사람, 그 기간을 잘 견딘 사람들은 그 안에 맛있는 인생의 스토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부당하셨어요. 부당한 일을 얼마나 당하셨어요. 오자마자, 어린아이로 태어나자마자 예수님 죽이려고 헤롯이 난리를 칩니다. 어린이 학살을 합니다. 온갖 선한 일을 다 하시는데 미움받고 오해받고 욕을 먹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한국 사람이었으면 구속사를 못 이루셨을 거예요.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열려가지고 뛰어내리시면 구속의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오래 참으셨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 참아주신 것이. 베드로가 제사장의 말고의 귀를 쳐서 귀가 떨어졌습니다. 주님이 붙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까지 참아라. 베드로는 사실 잘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정도의 의리는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 선한 의도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참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맛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혹시 뚜껑이 열렸다 말았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위에 큰 돌멩이 하나 올려놓고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 지나면 정말 맛있는 인생 스토리가 내 속에 마련되는 거예요. 아멘. 성원용 목사, 당신은 되냐? 이렇게 속으로 세 분이 묻는 것 같아요. 나도 잘 안 돼, 이게. 안 되지만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한 번 참고 또 참아보고. 서로 용납, 서로가 상대를 지지해 주는 것.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홀로 완성되도록 지치를 않으셨어요. 나와 네가 만나서 서로를 보완할 때 인생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타인, 그 인생이 낯설어. 편하지를 않아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난하게 되고 피하게 되고 서로 간에 어려움을 주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 타인의 얼굴을 마주대해야 돼요. 다가가야 됩니다.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배려해야 합니다. 지지해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뭐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공동체입니다. 왜 다르냐고 그걸 책망하고 비난하면 안 돼요. 다르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서로 용납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피차 용서, 이 장식도 있어야 돼요. 옷에는 피차 용서. 상대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괴롭게 하고 피해를 줄지라도 그들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용서입니다. 용서라는 말은 카리소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왔는데 이 본래 어원이 뭐냐면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용서가 뭐냐? 은혜를 베푸는 것.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조건 따지지 않고 베풀어 주는 거예요. 베풀어 줘야 될 이유를 따지면 은혜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값 없이 주는 것이 은혜예요. 용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용서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설명도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허물을 덮어야 됩니다. 서로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몇 개월 전에 다른 이의 허물을 캐고 그리고 그것을 관계 부서에 알려서 그 사람을 곤경에 처하게 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참 보기 싫더라고. 나도 늙으면 저렇게 될까? 하는 스스로에 대한 반성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연수가 깊어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데 어떤 모습? 타인의 허물을 덮는 모습. 조건 없이 값없이 용서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 사랑은 친구와 이웃의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죄를 덮는 거예요. 이웃의 허물을 덮어줄 때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덕목이 완성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자기의 심장이 파열되는 순간까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붓듯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채워져서 나 자신도 용서하고 이웃도 용서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걷어버리고 모든 것을 덮고 넘어가야 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되는 성품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신 주님의 그 성품의 옷을 입으면 우리의 행동과 성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유, 저 사람 보니까 뭐가 좀 달라.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냄새가 좀 나. 옛날에 우리 리일 쪽에 기도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한 청년이 있어요. 지금은 한국으로 들어갔는데 그 친구의 별명이 뭐래더라? 작은 예수. 그냥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친구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꼭 예수 같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삶을 그렇게 살아요. 96년생 아주 어린 학생인데 자기가 그것을 드러내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느껴지는 것이고 그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결과입니다. 향수를 뿌리면 최소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향수 냄새를 맡습니다. 향수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요, 그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 향이 나와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그 향을 맡도록 하는 겁니다. 그건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악취가 나와. 잘못된 옷을 입은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으면 아무리 조심해도 악취가 풍깁니다. 어떤 사람은 방구를 꼈어요. 그런데 이걸 냄새가 안 나게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냄새가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아예 차라리 싸라 인간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악취도 저절로 나는 것이고, 향수는요 여러 종류의 향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드 또알렛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향수의 퍼센테이지가 조금이라서 뿌리면 당장은 아주 기가 막힌 냄새가 나는데 한나절 돌아다니고 나면 냄새가 없어져 버려요. 꼭 그런 크리스찬도 있어요. 지난주에 만났을 때는 정말 예수님 닮은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좋은 향수가 있어요. 오드 박팡. 그것은 한 20%에서 40% 들어있답니다. 그건 하루 종일 갑니다. 그런데 진짜 박팡이 있어요. 그건 한번 딱 바르면 한 이틀 가요. 이틀은 좀 과장인데 하여튼 굉장히 오래 가고 그 잔향이 남습니다. 퀄리티가 달라요.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풍기되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 원액 향수처럼 한번 옆에 같이 지나가기만 했어도 그 냄새가 묻어날 정도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파리 선한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의 향기를 사람들이 맡을 수 있는 역사의 길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나면 반갑고 기쁘고 헤어지면 여운이 남는 인생, 그 옷을 입어야 돼요. 또 하나의 옷은 평강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은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그래요. 특히 헬라적 개념으로 평강은 만물의 정상적이고 안정된 상태, 만물의 정상적이고 안정된 상태, 환경과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풍전등화, 폭풍전야, 벼랑 끝에 선 삶을 살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그 정도 되면 밤잠을 못 이룹니다. 불면의 밤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잠을 자며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평강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환경을 좀 바꿔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고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평화를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환경을 바꿔주기 시작하면 이 세상이 혼란에 빠집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야외 예배를 나가는데, 하나님, 그날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비 오지 않게 해주시면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월드컵 할 때 한국이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금식하며 기도해서 한국이 이기게 하셨다. 그러면 진 나라는 어떻게 돼? 하나님 그런 곳에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환경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사람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로 채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가 가득하게 되고. 15절에 보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교회는 불안과 두려움과 갈등과 다툼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만이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과 마귀는 우리에게 불안을 줍니다. 그러나 성령과 교회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가진 게 없었어요. 집도 돈도 없었습니다. 권세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평강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평강의 사람들이 로마를,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환경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늘 환경, 이것만 바뀌면, 이런 조건만 생기면 행복하겠다 생각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느냐?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에이레네, 흔들리지 않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안정된 마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 무형의 축복을 받아 가지고 나가면 환경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평강은 믿음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평강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평강이 들어오는 길입니다. 빠싸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주무시는 분이 계셨어요. 예수님. 피곤해서 주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제자들이 깨우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딱 한 말씀으로 꾸짖으셨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떤 믿음? 하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똑같은 풍랑을 만났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늘의 평강이 흘러들어온 거예요. 그래 주무실 수 있는 겁니다. 그가 일어나 한 말씀 하셨어요. 풍랑아 잠잠하라. 평강의 사람이 하신 그 말씀이 당장의 풍랑을 잔잔케 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평강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 믿음이 절대 평강을 가져오고, 절대 평강은 절대 승리를 가져와요. 우리 교인들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 평강의 옷을 입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긴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이 모든 용어들을 하나로 묶으면 예배가 됩니다. 예배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매주 드리는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성도가 서로 권면하고, 또 시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 그 예배가 연장돼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옷입니다. 예배는 우선순위예요. 전도보다도, 선교보다도, 여러분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힘과 능력으로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처럼 하고,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일주일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로 모여서 또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이 옷을 입을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됐으면 새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입으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찌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의 사람들. 저 사람이 뭐가 있길래 저렇게 평화로울까?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우리는 평화로워야 돼요. 그리고 예배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언하는, 이 세 가지를 입으신 분이 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